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평강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주간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입성을 해서 그 공항에서부터 그 연변에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 그 도중에 수많은 그 평양 시민들이 정말 열렬한 환영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물론 이전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작년에 전쟁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런 위기 직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두 손을 맞잡고 이제는 한반도에는 전쟁의 공포와 또 두려움이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는 전쟁 없다. 핵으로부터의 모든 자유를, 그렇게 사실상의 남북 간의 종전을 선언한 거예요. 사실상으로는요.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종전 선언이 안 됐지만은 백두산 천지에 내려가서 그 한라산의 그 백록담의 그 생수 거기에다가 백두산 천지 물을 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겨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 위원장도 서울로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확답을 했어요. 서울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평양 가가지고 그런 열렬한 환영을 받은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 명령하면 모든 인민들이 일사불란하게 그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김 위원장이 이제 서울 오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서울 온다고 그런 환영 못 받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전 정권 때 군부 독재 정권실이 있었잖아요. 우리 때도. 그러니까 저희 때, 학생 때 이럴 때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그냥 막 길거리로 다 몰아내갖고 태극기 흔들고 하고 막 평양에서 하던 그런 것들을 하게 했어요. 주민들 통반으로 조직한 걸 다 동원시키고 일당 주고 하면서 그렇게 관제 동원을 해서 그런 국가 행사를 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서울에 온다 그래도 서울 시민들이 그 홍항이나 도로변에 나가가지고선 어서 오라고 꽃을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나갈 거예요? 나가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안 나간대요. 안 나가는 것도 있고 못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저는 솔직히 환영해요. 환영하지만은 제가 그렇다 그래서 공항을 나가겠어요? 그 이동하는 그 도로변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김정은 대통령 문 위원장이 오면은 엄청난 수모를 겪을 걸 각오하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보수 야당 일각에서 혹은 그런 그 보수 단체에서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난 봄에도 북한의 그 탁사 일행들이 올 때에 절대로 남한 땅에 발 못 디딘다 너희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니네들이 오냐 그러면서 막 그 도로를 봉쇄하고 막고 프랭카드 들고 막 반대하면서 도로 길거리에 막 들어 눕고 밤새 농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압니다. 저도 그분들도 나라를 염려하고 생각한다는 마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우리는 이룰 수가 있으냐, 우리 당대에 어떻게 이 통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으로, 절대 힘으로 북한을 무릎 꿇게 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를 키워갖고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하는 거, 이거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하고도 맞짱 뜨는 북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하면서 또 평화와 화해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이 만약에 서울에 온다라고 할 때 그 연변에서 아마 엄청난 시위도 할 거고,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사상의 자유가 있고 뭐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난 너 싫어 너 오지 마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 붙잡아다가 할 수도 있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막 결혼 세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거 각오하고 그래도 온다 그러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 안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대통령이 가서 정말 그렇게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라를 통째로 뭐 김정은에게 갖다 준다는 둥, 무슨 평화 위장 쇼라 그러는 둥, 막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또 불편해하시는 성도들이 분명히 이 안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저 알아요. 한 절반이나 그저 절반이라도 그게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은 그래도 괜찮은 설교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요 다 자기 사상이 다른 거니까, 자기 정치적 견해가 다른 거니까.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최신 무기를 들여와 가지고서는 서로 그냥 공격을 하고 불바다를 만들겠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언제 민족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제가 1970년 1월 13일 날 군대 소집을 해서 군대 가가지고 엄청난 그 신병 교육을 받는데, 그 혹한의 추위에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손등이 다 얼어 터져갖고 쩍쩍 갈라지고 피가 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자식 때에 가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우리 자식 때에 가서는 이렇게 군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아니잖아요. 계속 그래요. 계속.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말이거든요. 계속 반목할 겁니까? 계속 저 죽일 놈들 할 겁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분단되어 가지고서 민족의 역량을 스스로들 사장시키고서 이루고 가겠냐 이 말이에요.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민족이 분단된 게 우리 의사로 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강대국 열강에 의해서 남북으로 쪼개져 버렸고, 이러면서 서로 그저 반목을 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온 이런 70년 역사를 경험하고 계속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서로 용서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자고, 용서하자. 우리가 서로 화해를 이루자,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사랑하자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은 말로만 용서하자 그래 놓고, 그리고 현실로서는 절대로 용납을 못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는 이중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냐 말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옹졸하고 더 편협하고 아주 고집적인 거는, 한 번 틀어지면은 이건 풀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거그러지면은, 그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면, 저 인간 나 이제부터 나 안 본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용서하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풀질 않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싸우다가도 어느 시점에 이러면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라고 하면 그만합시다 하고 소주 한 잔 탁 나누고 이러면서 다 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으면서 얼마나 그냥 주님 오신 날까지 절대로 난 저 인간 안 봐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서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 저 사람 가는 천국도 내가 가? 아이고, 세상에서도 안 보고 세상에서도 날 괴롭힌 사람인데 천국 가서도 저 인간 또 만나? 저 인간 가는 천국은 나 안 가. 그렇게까지도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고, 충성모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일생 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닌 땡 굴뚝에 뭐 연기가 나랴? 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는데, 정말 아닌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만들면 얼마든지 천사를 갖다 하루아침에 악마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 악마를 천사로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의 이 말들이고, 인간의 이 조작스러운 이런 모습들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다음으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더 많잖아요. 그런 위대한 사도인데, 이 바울 사도가 정작 사역을 할 당시에는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지를 못한 것을 이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는 바울 사도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는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후임 목회자한테 교회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그는 계속 순회 사역자로, 전도자로 그가 전도 활동을 하러 다닐 때에, 그럴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이 생기게 됐냐면 바울의 반대자들이 생기겠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그 중에 어떤 한 리더가 저들을 휘슬고 다니면서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늘 성도들한테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12명밖에 없는데 12사도 외에는 사도 아니다 그랬는데 왜 지가 사도가 하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의 정통성,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심하게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할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방 지역에 있는, 특별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지금의 현재 유럽 지역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 교회가 그 상정을 알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데, 디도편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런데 그 헌금을 바울이 중간에서 착복했다고, 바울이 그 헌금을 착복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바울 사도의 명예를 한없이 손상시키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말에 부안해동돼가지고 바울 사도를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여실하게 교회가 드러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자, 본문을 5절과 6절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냐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고 가르치죠.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해.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 용서하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말이 난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무조건적인 게 용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 사람 나 용서한다 그럽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해서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고 책벌을 받고 그 다음에 공동체는 그를 다시 형제로 다시 인정을 하고 받아주어서 그에게 사랑을 더해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강교회 리더십인 이성주 목사를 만약에 어떤 분이 험담을 하고 중장모략을 하고 없는 말 퍼뜨리고 목사도 아니라고 그러고 뭐 하면서 막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저 한 사람을 상처 주고 저 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진광교회 전체 성도들을 상처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합당한 벌을 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말하지 말자, 쉬쉬하자, 무조건 그냥 가자,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역사가 왜곡되고 굴절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범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를 하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처벌하지 못했고 그냥 적당히 덮어주고 그저 덮어 그냥 가자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런 불의와 불법이 행행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비복음의 이런 그릇된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손가락질을 받고 이럽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영적인 질서와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기주의 집단으로 전락을 하고 편협한 그러한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불법을 불법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덮어주고 하면서 가자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뻥뻥 터지고 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어요. 교회의 권징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징계하고 책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자대학 졸업하면은 우리 국내 성지 여행을 합니다. 국내 성지 여행을 하는 중에 전북 김제에 있는 기역자교회, 금산교회를 거기를 우리가 방문을 하죠.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요. 1905년에 세워진 이 교회가 그 당시에는 남녀 유별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였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앉게 해서 기역자로 만들어서 가운데 커튼을 치고 그래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렇게 앉게 해서 기역자로 그 교회에 당회록이 있는데 1921년 10월 1일 날 회집된 17차 당회 회의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그 당회록에 아무개 이름이 다 있어요. 아무개. 김아무개와 김아무개는 자기의 시어머니와 가정 불화를 함으로 인해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당회가 불러서 권면을 하고 김아무개 때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에는 성찬을 받게 하지 말고 또 김아무개는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를 하고 박아무개는 귀신을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김아무개는 도박일로 학습 제명을 하고 조아무개는 선행을 심사하기 위해서 호출해서 당에서 심사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당회록이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다 있어갖고 처음에 갔을 때 이름이 다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창피하다고 그 이름 좀 가려달라 그래갖고 우리가 포스트잇 노란 걸로 이렇게 가렸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성도들의 사생활도 살펴보고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가르칠 걸 가르치고 책망할 걸 책망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건실하게 하도록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 그러나 오늘날은 절대로 권면을 못합니다. 예?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고, 저건 며느리가 잘못한 거고, 이건 두 사람의 문제고, 뭐 한다고 그러면은 당회는커녕 담임 목사가 혹시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불사 내가 알아서 해요. 목사님 관계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나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고서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잘한다 오냐 하면서 성도들을 키우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성도들이 된단 말이에요.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애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 거, 가정도 그렇고요. 용서? 무조건 덮어주는 게 용서예요? 말하지 않는 게 용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치고 우리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관계, 너와 내가 이런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주었을 때,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내가 잘못한 건 인정도 안 하는데 내가 찾아가서 너 용서해 줄게, 그게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계속 관계는 악화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주 남편이 못된 남편입니다.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이 아내는 예수 믿는 아내라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내 남편. 그래도 도무지 이 남편이 변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참다 못해서 이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데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 친정에 와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전화합니다. 내가 당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집 나가서 며칠 동안 돌아다닐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리고 또 친정도 믿는 집안이니까 네가 다 잘못했다 그러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할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그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근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용서의 방법으로 또 무엇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냐면, 잊어버린다. 그냥 잊어버려. 다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려. 그래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 지나가는 과거 자꾸 돌이켜봤자 뭐하냐. 그렇지만은 이게 치료가 되지 않은 가운데 그저 껍질만 그냥 살짝 덮어두고 잊어버려. 그러고선 잊어버렸다가 그것이 있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인지 그게 다시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앙금처럼 가라앉았던 것들이 다시 막 끌어오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 또렷하게 그 인간이 나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또다시 아파하고 또다시 힘들어 괴로워하는 거는, 이거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라고 말을 해요. 심리학적 트라우마예요. 이것도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며느리는 시청 앞에는 죽을 때까지 안 간대잖아요. 시금치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어떻게다 미국에 관광 갈 일이 있는데 시월드는 절대로 안 간대. 자, 그래서 세월이 간다 그래서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용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책벌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해당되는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 지불을 하게 한다고 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책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 이 말씀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대신 담당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남을 얻었다, 평화를 누렸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 발갑에 끼고 망신을 주고 모욕을 하고 조롱하는 저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하는 저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내가 바르게 말하고 내가 행동했고, 너 상처받은 건 네 탓이지 나는 너를 절대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모르고 한 걸, 그렇게 다 모르고 그랬는 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걸 어떡하냐고요. 모르고 그랬는 걸.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 도자기가 아무리 비싼 수백만 원 도자기라도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부주의가 깨트렸어요. 이놈의 새끼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를 깨트려서 하고서 몽둥이질을 할 겁니까? 모르고 그랬는 걸 어떡하냐고. 모르고 그랬는 걸. 그럼 모르고 그랬다라고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이 해결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용서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어질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는 뭐냐면 그와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용서는 다시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 너 용서했지만 난 더 이상 나는 관계하지 않아. 다시 안 볼 거야.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면서 온갖 더러운 거 다 뒤집어 쓰고 떼투성이가 되고 남의 집에 가서 사고도 치고 막 그러고 저녁 때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래 아들아, 네가 오늘 가서 무슨 짓을 했든지, 오늘 가서 네가 어떻게 했든지 엄마가 다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 집에는 못 들어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 용서해 줬으니까 빨리 들어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용서 아닙니까? 왜? 내 아들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용서했어. 그래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 너를 위해서 다 했어. 그렇지만 천국에는 못 들어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주는 게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그 성도들이 진정한 용서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들에게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죠. 사랑을 더해주라.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이죠. 다시 또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용서는 했으나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고 그와 단절되어서 나는 그와 멀어져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마주 볼 때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그런 얼굴들도 보이지만 아유 진짜 내 얘기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러고 막 이렇게 지금 토라져 갖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그 용서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그냥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해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사탄의 짓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짓. 섭섭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쉬움과 분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용서했다는 것은 나의 가족으로 나의 아들로 딸로 나의 어머니로 내 식구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그 15만 거기에 운집한 평양 시민들한테 즉각 연설을 하는데 이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북녘에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을 함께 살아왔었습니다. 5,000년 동안을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이 우리 동포들이 금세기에 70년을 우리는 헤어져 살았습니다. 5,000년을 살아온 우리 민족이 70년 나눠져 살아왔던 이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 분단의 역사를 종식하고 이제 우리는 민족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나갑시다 하면서 백두산 천지에서 두 정상이 손을 들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를 쳐주면서 그래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그만한 대가 지불을 우리가 했지 않았냐. 우리 상처도 받았고 양쪽에 다 상처도 받고 뭐 네가 더 받았다 내가 더 당했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이제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민족의 화해와 용서와 앞으로의 이 민족이 이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전대대의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대에서 이거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가족부터 내 형제부터 다시 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시골로 친척들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건 용서해야 된다는 건 그래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족인데 내 자식이고 내 아들 내 딸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인데 그 잠깐의 섭섭함 때문에 그 잠깐 동안의 그 상처 때문에 영원히 나는 너 안 보겠다고 등 돌리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5,000년 역사를 우리는 함께 살아왔는데 70년 이게 뭐 얼마나 무슨 대수라고 이걸 극복하지 못 이걸 넘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여전히 남북은 갈등을 하고 여전히 분쟁을 하고 여전히 싸우면서 자라나는 오는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들이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다치고 그런 비극을 경험하는 그런 민족의 역사를 되풀이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실 것입니까? 안 봐 나는 안 보면 되지 뭐 눈앞에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결이 될까요? 잊어버리자.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서운하게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하는 자녀로 삼으신 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도모하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화평하게 행복하게 이 명절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가슴에 상처가 주었던 아픔을 주었던 내 식구 나의 자녀 내 형제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합니다.